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회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원래 초원 속회가 주간 예배인데 속회원들 중에서 출타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으로 연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오늘은 그냥 주간 예배 아니고 일반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가 MYF 주간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초원 속회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MIF 주간 예배, 그 다음 주에가 초원 속회 주간 예배 그렇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면은 좀 작네요. 한 번으로 만족한 건가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흥성회를 했고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라고 원하기는 그 은혜가 일시적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또 더 성장하고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컨대 부흥회는 마약이 아닙니다. 마약은 그때만 좋은 겁니다. 그 시간만 좋은 거죠. 그런데 부흥회는 영양제가 돼야 됩니다. 영양제를 먹음으로써 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또 나쁜 것들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건강해져 가지고 더 힘있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거든요. 때로는 부흥회나 이런 집회 같은 것들을 마약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인들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을 좋아해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그런 시간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마약을 먹는 것은 그때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오면 몸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만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그때 부흥성회 때 드리는 것보다 어떤 그런 영향력이 아니면 그런 은혜가 조금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은혜를 간직하고 나갈 때 그 신앙이 열매도 맺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월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7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가 같은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쫙 배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유월절 자체도 중요하지만
유월절이 예수님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3년인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유월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4번 거치시게 됩니다. 4번 거치시게 되고 4번째 유월절이 지나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4번 지나갔기 때문에 만 3년 동안 활동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럼 그렇게 따져야 되느냐? 달력 보면 되지 않냐? 물론 이스라엘 달력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그런 달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달력은 그냥 학자들만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또 성경이 쓰여질 때 그 계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절기가 언제 지났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다 절기 이런 거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얼마큼 세월이 지났다 이런 것을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공생애가 3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말이 430년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40년 동안 40년이 아닌가요? 36년? 네, 36년 동안 이제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는데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도 일본어가 섞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건데 430년 그보다 10배도 더 많은 그런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가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도 거의 희미해지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 구출해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였죠?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됐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자신의 집 현관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이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이제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백성이 있는 집의 모든 장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위로부터 바로의 그런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그런 일반 백성의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죽고 말아서 그날에 모든 애굽 땅은 곡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퀴즈 나갑니다. 상품을 안 갖고 왔네요. 뭐 가져오려고 그랬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왔네. 이제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바르면 죽음을 면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눈치 빠르고 또 지혜 있는 애굽 사람 중에는 그걸 따라서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도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면하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애굽 사람이 자기네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랬을 때 그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네, 안 임했죠. 그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거였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제불능인 것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우, 저거는 저거 구제불능이야. 저거는 구원받기 틀렸어. 아마 평생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복음을 안 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못 전하는 거죠. 뭐 그 모든 사람을 다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혹 있다 치면 그런 사람들을 혹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쳐놓지는 말자는 거죠. 저주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서 언젠가는 이 영혼도 구원받을 영혼이다. 하나님 이 영혼도 분명히 사랑하실 거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유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가지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도 유월절이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1년 동안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우리로 말하면 성지순례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성지순례는 성지순례라기보다는 그냥 성지 여행입니다. 성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가보자, 구경하자, 이런 게 이제 성지순례고, 진짜 성지순례는 뭐냐면 거기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살면서 곳곳에서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실제로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성지순례인 거죠. 뭐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지 여행을 통해서 현지를 그냥 경험해보고 구경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되고, 저는 성지순례 갔다 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성지순례 못 간 건 전혀 창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혹시 여기 중에서도 성지순례 못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너는 가서 보고 와서 믿지 않냐? 나는 안 보고도 믿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도요 12살 이후에는 늘 유월절이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매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히나 남자는, 성인 남자는 모두가 다 그때에 성전에 가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늘 매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런 그때 유월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당연히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오면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대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한테 마지막 유월절이죠. 예수님한테 이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만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만찬에는 어떤 음식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월절에 준비되는 음식에는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준비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4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양고기,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먼저 양고기를 준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피를 뿌려서 자신들을 살려준 그 양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출애굽 유월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바르고 나서 나머지 고기는 같이 가족끼리 나눠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 고기가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그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린 그런 양이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복음의 진리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양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인류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부모가 살고,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있기만 하면 시끄러운 소음만이 넘쳐나게 될 거고 분쟁만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때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끄러울 때, 분쟁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들으려는 귀를 여는 것입니다. 말하기만 계속하면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말하기를 계속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도 없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이 살아있으면, 악함이 살아있으면, 죄가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가 죽고 육이 죽고 내 욕심이 죽을 때, 내 정욕이 죽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은 먼저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다음에 피를 받아서 피가 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엔 껍질을 벗기게 되고 토막토막 내게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그렇게 죽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정말로 껍질도 벗겨지고 토막토막 나서 다시는 그것이 연결되어서 내 옛 본성이, 나의 옛 모습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조금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였어요. 잠시 기절해 있다가 한 집사 한 5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습관이나 습성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되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이제 옛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겉에 그냥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사는데 속마음은 하는 일은 옛사람 그대로 그냥 또다시 그야말로 회복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못 박혀야 되는 거죠. 못 박혀가지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양을 기억하면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 식탁 위에 놓인 양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데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유월절 식탁이 성만찬 식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만찬 빵을 통해서 주님의 살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말로 체득되어야 됩니다. 경험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맛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유월절 식탁에는 또 쓴 나물도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은 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는 쓴 나물과 같은 시절이 없도록 하자고 다짐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쓰디쓴 그런 노예 생활, 죄악된 생활을 했었다. 다시는 거기서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도 체험하고 자녀들에게도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옛 생활, 옛 습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 그런 무교병도 있었습니다. 무교병은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갑자기 출애굽을 해야 됐기 때문에 효소를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다 채우고 나서 내가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 내가 할 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금 좀 더 거두고 나서 우리 집 식구들 살 만큼 내가 벌어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거두는 그런 어부들이 자신들이 할당된 그 어획량 다 채우고 나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임했을 때, 명령이 임했을 때 그 즉시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데 그것은 도구와 방법입니다.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잘 굴러가도록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누룩은 악과 부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살자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일이라도 죄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과거의 죄들이 때로는 자랑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런 것도 해봤어. 이렇게. 물론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추억이 될 수 있지만 혹 그것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그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되어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은 모양이라도 흔적조차도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를 슬퍼하고 그렇게 계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고 충만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을 정결하게 지키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포도주입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음식과 함께 마시는 그런 음료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때 마시는 포도주는 붉은 포도주여야만 했습니다. 포도주가 영어로는 와인이잖아요. 와인이면은 레드 와인도 있고 화이트 와인도 있고 또 화이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화이트 와인이 좋다. 우리 눈치는 또 있으셔가지고 손을 안 드시네. 왠지 또 손 들면 나 집에서 맨날 술 먹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서. 근데 이때 사용되는 그런 와인은 레드 와인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포도주니까 뭐 화이트 와인도 괜찮다 그러면은 성만찬 때도 화이트 와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건데 이게 물인지 예수님의 피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할 때 청년들 설교할 때 같은데 아주 옛날 우리 교회에서 말고요. 옛날 어느 그 선교단체 설교할 때 그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것을 설교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언제 포도주가 됐냐? 혹시 화이트 와인인데 그게 이렇게 잘못 전달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주와 함께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깨끗하게 용서되고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시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절기이고 유월절 양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넓게 말한다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예수를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배워나가며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행사나 절기나 또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영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덧입혀 주시는 새 사람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